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름다운 찬양 들려오신 임마누엘 찬양대와 또 우리 팀 조슈아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우리 청년 리더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합심해 기도할 때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 영혼 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또 세계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또 우리 대학 청년국 주일 오후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만나고 은혜 없이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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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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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여서 나온 우리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의 삶을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회복과 결단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성령님 이 시간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은혜 없이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무너진 관계,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 가정 범사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이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세워지고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꿈을 위해 움직여라. 꿈을 위해 움직여라. 네, 여러분,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결심이 사흘을 지나지 못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작심삼일이란 말이 나오게 된 것일까? 사람들이 늘 마음은 앞서는데 행동하지 않는 것이죠. 실천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하건 마음만 앞서고 행동하지 않으면은요,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꿈과 비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 꿈을 위해서 우리가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그 실천이 있을 때 우리가 꿈을 또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느헤미야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2장 3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니.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땅,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 그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느헤미야에겐 그것이 꿈이고 비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꿈과 비전은요, 느헤미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떠나온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아직도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자 비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느헤미야가 꾸었던 이 꿈은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은 아니었습니다. 현실 불가능 그런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400km나 떨어진 수상궁에 살고 있었고, 또 그 당시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긴 했지만 돌 하나도 마음대로 세울 수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주셨던 그 땅 예루살렘을 회복한다는 것, 꿈이고 비전이지만 사실 성취하기는 쉽지 않았던 그런 꿈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었지만, 현실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그 꿈을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꿈을 성취할 수 있었다. 느헤미야 12장 27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룬 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 상반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여러분, 누구나 꿈을 꾸지만 누구나 꿈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꿈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행동하고 실천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꿈을 이뤘던 그 느헤미야는 어떤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행동과 어떤 실천을 했기에 느헤미야는 불가능한 그 꿈과 비전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은요. 1장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봉독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오늘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2장 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냐 하면 느헤미야가 평소와는 다르게 아주 근심 어린 표정으로 있으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던 것이죠. 너 무슨 일 있니?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땅이 저렇게 무너져 있어서 제가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내가 널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겠니? 그때 느헤미야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내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무너진 개인, 가정, 범사의 모든 것들을 다 일으켜 세우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우리가 다윗의 삶을 계속해서 나눴었지만 사울왕이 죽었을 때 다윗은 사울왕이 있었던 그 궁으로 그냥 쳐들어갔으면 됐습니다. 그것이 누구나 생각하는 인간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렇게 선포만 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사울이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이 생각할 때 당연한 길이 있었지만 그 당연한 길로 가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기도가 있었기에 다윗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데, 혹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비전을 성취하고 꿈을 성취해야 된다고요? 목사님, 대학생들은 취업 준비해야 되죠. 직장인들은 승진하고 더 잘 나가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되죠. 야근도 해야 되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더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업이 번창하기 위해서 더 발로 뛰어야 되죠.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교회학교와 청년 사역 굉장히 오래 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학교 고등산부,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담당을 굉장히 오래 했었는데, 제가 고3들 학교 신방을 갔거든요. 교회 잘 안 나오거나 그러면 제가 학교 신방을 갔습니다.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가 나오면 같이 데리고 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고3 친구들에게 늘 했던 얘기, 너네 지금 예배 나와야 된다. 주일 예배, 금요 철야, 너네 목숨 걸고 나와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고3들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그 시간에 학원 가야 되는데요. 저 학원 가서 학원 시간이랑 겹쳐서 교회 못 가는데요.
주일에도 나가니? 네, 주일에도 나가는데요. 그럼 금요일은 안 나가지 않니? 금요일도 나가는데요. 철벽 방어를 치죠. 그러면 저는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인생에서 지금 학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지금 너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주일 예배, 금요 철야, 너 빠짐없이 나와야 돼. 그렇게 계속해서 강요하죠. 실제로 저의 집요한 그 강요와 또 반이 협박성 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주일 예배와 금요 철야 예배에 빠짐없이 나오기 시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어딘가 앉아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그 친구들의 삶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하는데 목숨 걸고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친구들은요, 그 꿈을 향한 첫걸음에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 가서요? 아니요. 좋은 대학 가서가 아니에요. 그의 인생의 이제 첫 걸음, 첫 비전을 향한 첫 걸음을 뛰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내 인생을 이끌어가 주신다는 그 확신과 확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삶에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역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땅의 회복을 꿈꾸었고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우리 2장 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왕의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과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조상들의 땅으로 보내줄 것과 그 자신의 조상들의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그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요,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신하가 왕한테 저렇게까지 요구할 수 있다고? 저게 가능하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요구가 과하기 때문에. 조상들의 땅으로 우리를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당신이 우리에게 좀 지원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당시 왕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바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너무나 무리한 요구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그 모든 요구를 들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생각했는데 8절 말씀 그 마지막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그 8절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누가 도우셨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어떻게 신하가 왕한테 저런 이야기를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셨기에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왕의 마음이 움직인 건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연같이 보이는 그 상황도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집을 지으려고 계획을 세워도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것들을 지키려고 아무리 애써도 그것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의 수고가 다 수포로 헛되게 돌아갈 뿐입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고 싶다면, 또 여러분의 비전을 성취하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무너진 삶을 다시 회복하길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여러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자신의 꿈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을까?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철저한 계획을 짰다. 우리 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여러분, 느헤미야가 있었던 그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2,400km 정도 되는 그 먼 거리를 여행해서 와서 느헤미야는 곧장 쉬지 않고 예루살렘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돌아보면서 다 일일이 체크했습니다. 무너진 성벽의 상태는 어떤지, 불탄 성문의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재건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할 교통로들은 어떤지, 그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체크하고 철저한 계획 속에 느헤미야는 하나하나 움직여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도요,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저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로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인생을 철저한 계획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살아생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일을 준비하라. 나는 당신이 무언가를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그것에 너무 오랫동안 매달리지 말고 다른 멋진 일을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을 계획하라. 여러분, 꿈을 위해 기도했다면 그 다음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차근차근 행동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계획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그 계획대로 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계획대로, 우리가 짠 계획대로 인도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때 우리는 다시 새롭게 계획을 짜고 그 새로운 계획대로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성공학의 거장인 나폴레온 힐이 쓴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1권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완전한 계획이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당신의 실패 원인은 계획이 서툴렀다는 데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계획을 다시 세워 재도전하면 된다. 당신을 성공에 이르게 하는 것은 완벽한 계획뿐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우리의 인생에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는 의미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야 되고, 또 우리의 인생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펼쳐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상황에 맞춰서 다시 새로운 계획을 짜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철저한 계획 속에 모든 선교 여행을 짜서 선교 여행을 진행했습니다. 20장 16절, 사도행전 20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사도 바울은요, 모든 선교 여행을 계획 속에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착착착 움직여지진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초에 계획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죠.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가서 복음 사역을 하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계획했던 모든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갔지만 그 자리에서 주저앉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틀어진 그 계획을 다시금 수정해서
하나님 앞에 그 수정된 계획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갔기에 그의 달려갈 길과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완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처럼 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다면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그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이 풀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또 새로운 계획으로 새롭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새로운 걸음에 하나님께서 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짜놓은 그 철저한 계획을 뼈대 삼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성취해 나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회복될 가정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우리 교회 10월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구체적인 분이시다. 하나님은 굉장히 구체적인 분이시다. 그러면서 노아 말씀을 하셨는데요,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에 대해서, 나무를 어떤 나무를 쓸지, 창문은 어디에 위치할지, 그 위치한 창문의 길이는 어떻게 할지 아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체적인 분이십니다. 구체적인 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에게 굉장히 구체적인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도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철저한 계획 속에 움직였던 그 느헤미야, 그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그 느헤미야 앞에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습니다. 온갖 방해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철저한 계획 속에 그의 꿈을 향해 달려나갔기 때문에 단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또 철저한 계획 속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나가서 여러분의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꿈과 비전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꿈과 비전이 성취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너진 우리의 꿈과 비전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 우리 삶을 다시 세우시는 그 역사를 경험토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의 삶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는 분들은 그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꿈과 비전을 향해 또 우리의 삶의 회복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겠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도 가슴에 손 얹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가족들이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대신하여서 손 얹으시고 또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하나님 주신 그 꿈과 비전, 그 꿈과 비전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인간의 생각 접고 먼저 기도하며 무릎 꿇고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하며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이익들로 유익들로 허비하지 않도록 늘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길을, 우리의 인생길을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선하신 그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아픈 곳이 있어서 손 얹은 자들마다 그 모든 연약함들이 시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족을 대신하여서 손 얹은 자들마다 모든 연약한 질병의 세력이 떠나가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신을 더럽히는 악한 마귀 원수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가족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과 범사와 모든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귀한 역사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함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이 시간 기도 제목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은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회복과 결단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또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